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두 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6절과 7절 말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서 엘베델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델에서 엘베델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살면서 그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었으며 11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또한 우양과 노비와 종들이 무수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았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며 시기하였고 또한 창세기 31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창세기 31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길앗 산으로 이동을 해서 도착했습니다. 예, 그런데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야곱은 하나님께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지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이미 야곱에 대한 그리움으로 변화시키므로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게 하였고 특히 에서가 야곱을 인도하겠다고 하였으나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여 여러 가지 핑계로 에서가 먼저 가도록 설득하였으나 에서는 그의 종 몇 사람을 야곱에게 머물게 하여 야곱을 돕겠다고 제의했지만 야곱은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라고 에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떠나간 후 야곱은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하고 있고요. 이어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는데 창세기 3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야곱의 동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봐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여정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으며 이 세일의 에서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한 것도 임시방편으로 한 말이었지 지킬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므로 가나안 족속들과 큰 충돌이 일어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야곱은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에서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라반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으며 에서 또한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진퇴유곡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극단의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이 황량한 베델 들판에서 한 걸음도 예측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불순종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즉시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주시며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감탄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 소원하던 때로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경과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갚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도망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박한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소돔성에서 롯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롯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기 위해 롯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이끌고 소돔성을 탈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 머뭇거렸고 지체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내를 잃은 것은 롯이 머뭇거린 탓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일어나서 소돔성을 떠났다면 그의 아내를 잃지 않았을 것이며 그 후 불행은 그를 따라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기를 2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지시하고 그들의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이와 같은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더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더디고 더딘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권속들을 보호하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감히 야곱의 권속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오히려 야곱의 권속들을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이와 같은 소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그의 권속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인데 옛 지명이죠. 그런데 편도나무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몬드 나무 혹은 복숭아 나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 루스라는 지명을 이제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 이름을 바꾼
곳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하나님을 만난 곳을 예,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의 권속들의 행렬은 길고 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아들들은 젖먹이까지 11명이었으며 수많은 종들과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가소를 이끌고 세겜을 떠나 베델에 이르기까지 약 48km를 이 새벽에 출발하여 하루 종일 늦도록 행진하면 갈 수가 있는 거리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솔들이 함께 이동하는 데는 이제 장정들만 간다면 하루 종일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모든 가족들, 아내들, 또 종들, 또 아들, 어린 아들들, 또 짐승떼들 있죠. 예, 이렇게 모든 야곱의 가솔들이 함께 이동하는 데는 아마도 3, 4일은 넉넉히 걸렸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여행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지정하신 땅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유지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이주했는데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 유프라데스 강, 티브리스 강과 유역에서 이제 꼭지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거리. 예, 그 거리는 약 1000km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하란에서 또 다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곧 세겜까지에 내려오는 길은 그 길도 역시 한 10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모두 직선거리로 해서 1000km, 1000km 되는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직선거리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한다면은 아마 3000km는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0km, 1000km 아마 2000km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요. 예. 예, 산이 있으면 산을 돌아서 갔을 것이고, 그렇죠? 광야가 있으면 광야를 바로 통과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이제 길을 따라서 이동한다면은 약 30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멀고 먼 거리를 이주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먼 거리를 이동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달신, 공중에 있는 달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원주민들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섬기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만한 땅을 주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필요도 없이 애굽에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나 광야 생활이나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척박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지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지시하셨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요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 3일 길을 여행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또 다시 3일 길을 되돌아와야 됐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은 어디서 드리거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때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것도 아니고 성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아 너의 앞마당에서 혹은 내 뒤뜰에서 단을 근사하게 쌓아가지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죠. 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모리아산 그곳에 가서 너희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예, 무교절과 그러니까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예. 장소가 어디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은 그 땅에서 고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절기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파별로 이제 모여서 절기를 지킬 수도 있었고요. 또 성읍별로 모여서 절기를 지킬 수도 있었는데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다시 말해서 그곳에 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예, 신명기 26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적절한 곳을 하나님이 친히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는 생각을 혹시 가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7절 말씀은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 7절 전반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기서 7절 전반부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거기서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제단을 쌓을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 7절에는 거기서라는 단어가요, 7절에 2번이나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요, 정확하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베델 들판, 바로 야곱이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부었던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감탄을 하면서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세우고요, 거기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바로 그 기름을 부었던, 돌을 세웠던, 그리고 기름을 부었던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베델 들판, 바로 야곱이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던 곳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7절 중반부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즉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엘베델, 이제 베델, 그래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벳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베델이. 근데 여기는 엘베델 그랬잖아요. 엘베델. 그래서 엘베델은요, 엘과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을 합쳐서 엘베델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또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을 합쳐서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베델, 이것은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다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념하여 이름을 부른 것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피할 때 베델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나타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대로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또 나오는데, 7절 중반부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랬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여기 그곳이라는 단어가요, 그곳이라는 단어가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을 가리키는 것으로, 창세기 28장에는요 28장 11절에 2번, 17절 19절에 2번, 그래서 창세기 28장에는 거푸 4번이나 그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 야곱이 잠이 깨어서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은 바로 그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요, 여기 연거푸어서 창세기 28장에는 4번이나 나옵니다. 나란히 이렇게 나오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시 그곳,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도착했는데, 바로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곳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장소로서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을 의미하지만, 한편 야곱은
예,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영상이 나오잖아요. 예, 머리에 있죠. 그런데 야곱은 더더욱 그곳,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베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운 것.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던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던 곳. 예, 다 그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그곳이란 말에는 첫째, 장소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며 그 30년 동안 야곱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확하게 그곳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17절 후반부에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상황,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그것이 야곱의 생애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생애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그곳,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나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며 나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 시점, 그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야곱은 정확하게 그곳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상황,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그것이 야곱의 생애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생애를 이끌어오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꾸었으며 자신을 이끌어왔던 상황이 없었다면, 예,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들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상황을 새롭게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그곳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신들처럼 생각만의 존재나 의미만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 이제 자기의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섬기는 그것들은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예.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지금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바로 그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신들에게 생각만의 존재나 의미만의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고보는 7절 후반부에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절박하던 그 순간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저 비엘세바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었죠.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가. 그냥 생각만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이 도망가던 중에 바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생각만을 지배하고 야곱의 생각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신들처럼 이 생각만의 존재나 의미만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평안히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으며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름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생각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을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베델, 아까도 말씀드렸죠. 엘의 집에 엘. 그런 말이에요. 엘베델. 엘의 집에 엘. 그런 말이죠. 그럼 이것을 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엘베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3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실질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엘베델이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엘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